요즘 한간에서 선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주 등 선진국일수록 선에 대해서 일종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웰빙 발음으로 더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웰빙과 웰다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 세상의 화두가 최근에는 이제 경제 문제 때문에 조금 시건뜻하지만 웰빙과 웰다잉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진국일수록 아주 폭발적인 그런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웰빙이란 안락한 삶, 아주 만족한 그런 삶을 웰빙이라고 합니다. 웰다잉이란 뭐냐? 그 안락한 죽음, 그 아름다운 죽음을 웰다잉이다 합니다. 즉 웰빙이나 웰다잉은 잘 살고 잘 죽는 걸 말이에요. 인간이면 누구나 바라고 누구나 원하고 궁극적으로는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웰빙이고 웰다잉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처님께서도 이 생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대명제를 가지고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웰빙이나 웰다잉이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나오게 됐느냐? 그 20세기까지만 해도 또 우리 한국으로서는 한 40년이나 50년 전까지만 해도 제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으면 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 꿈이 현실화됐습니다. 그간 오랜 인류의 노력으로 이 경제가 점점 좋아지다가 산업화와 공업화로 요즘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졌어요. 몇십 년 전에 비해서는 아주 파격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어려운 분이 계시긴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사니까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인간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다 그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인간의 욕망은 그 전차가 전쟁에서 좌충우돌하면서 전쟁을 수행하듯이 끝없는 그런 욕망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인간이래. 그래서 잘 사니까 더 잘 살고 싶은 거래. 그래서 웰다잉, 더 잘 살다가 가는 것도 웰다잉이란 그 아름다운 죽음, 안락한 죽음을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그 죽음도 아주 아름답게, 안락하게 죽을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죽음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언젠가는 당하고야 마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산개가 죽은 정성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 돼지가 죽은 석숭보다 낫다. 석숭이란 중국의 유명한
진나라 때 그 부자랍니다. 그런 그 석숭이나 그 정성도 삼계나 죽은 돼지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그 어떤 고통보다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 괴로움에 대한 그 두려움을 그 최소화시켜보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요즘 사람의 그 웰다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그 웰빙과 웰다잉에 대해서 그 표현은 다르지만 아주 고구정령하게 아주 높아심전한 그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경전이고 바로 천하선지식의 어록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처님이나 선지식의 한결같은 말씀은 외형적으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그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또 여가를 이용해서 기분 좋게 즐기면서 살아도, 또 온갖 방법으로 그 스트레스를 푼다고 해도 진정한 웰빙, 그 행복한 삶, 즉 만족하고 안락한 그런 생활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그 어록의 여러 선사들의 말씀은 그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그 안락한 죽음을 맞이하려면 수행을 해야 된다, 마음을 반드시 닦아야 된다고 아주 고구정령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육신의, 여러분의 그 육체의 그 주인공은 마음이래요. 육체는 마음의 그림자와 같아요. 주인공을 다스리지 못하고 외형적으로 아무리 갖춘다고 해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일체가 유심조다고 말씀했어요. 모든 것이 마음의 조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어떤 그림도 그릴 수 있다 했습니다. 마음은 참 화가와 같습니다. 어떤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것이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이 수행을 잘하고 못하고, 심지어 비참하게 죽고 아주 안락하게 죽는 것도 결국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잘 살고 잘 죽으려면 수행을 해야 된다, 그 마음을 닦아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서는 아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행 중에는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지만 화두선이 최상이다, 그렇게 지금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화두선은 어느 정도 해야 웰빙이나 웰다잉을 좀 느낄 수 있느냐. 이 선을 잘해서 여러분께서 안락, 편안한 자, 즐거울 낙자, 아주 편안하고 아주 즐거운 그런 상태까지는 꼭 맛보셔야 웰빙과 웰다잉을 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안락, 이 수행에서 진정한 체험을 한 사람이라면 안락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 설레일 것입니다. 안락이란 이 수행이 잘 돼서 그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이 즐거움까지 느끼는 것이 바로 안락이래요. 이런 안락의 상태의 극치가 바로 극락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는 우리가 사는 이 사바예토에서요, 서쪽으로 10만의 궁토를 지나야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수행 속에서도요,
극락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화두에 진정한 어정이 일어났어요. 즉 집중이 되면 그 처음에 화두하게 되면 화두뿐만 아니라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런저런 아주 번뇌망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온갖 잡스러운 생각이 다 일어나요. 그러다가도 진정한 어정이 일어나면, 즉 연불이 또 되면 그런 번뇌망상이 다 없어지고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아주 맑아져요. 그 맑아지면 몸도 아주 가벼워져요. 어떨 때는 몸이 어찌나 가볍던지 새털처럼 가벼울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너무 가볍다가 자기의 육신마저도 잊을 정도로 그렇게 화두에 푹 빠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빠지면 몸과 마음이 그렇게 아주 편안해요. 예 들은 말씀에 몸과 마음이 편하면 됐지 더 바랄 것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했듯이 몸과 마음이 편안하면 사실은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것을 흔히 웰빙에서는 마음의 평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두선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단계를 조금 면한 그런 상태다 합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만 느껴도 아주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진정한 그런 기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수행이 더 깊어지면 아주 묘한 기분을 느껴요. 그 기분이 뭐냐? 희열입니다. 기쁘다고 할 수도 있고 아주 즐겁다고도 할 수 있는 오묘한 그런 기분을 느껴요. 그것이 심할 때는 막 자기를 억제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아주 그 오묘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묘함을 느끼고 자기를 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분을 느끼게 되면 인생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해요. 사고나 그 자세나 그 행동까지도 변하게 됩니다. 그때 화두는 어느 정도냐? 화두가 동정에도 이러한 상태, 즉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말을 하거나 또 심지어 사고를 하거나 아니면 또 책을 읽어도 화두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더 들어가면 꿈에서도 이러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흔히 그 몽중의 이러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 되면 자기를 좀 억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기분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참선자라면 그 학생이나 주부나 직장인으로서 아주 보람을 느끼면서도 일할 수가 있어요. 즉 학생은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도 상당히 화두를 놓치지 않고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살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살님들께서는 그 집에서 늘 하는 일,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고향을 짓는 그런 일까지 늘 하는 일도 조금도 방해롭지 않게 일하면서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되 아무리 자기 집일이라도 내 식구를 위하고 자기의 일이라도 늘 하는 일은 좀 싫을 때도 있거든요. 기분이 안 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짜증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훌훌 틀어버리고 어디 가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이 좀 되는 상태에서
좀 그런 기분을 느끼는 상태에서 하면 늘 하고 때로는 지루하고 짜증스러워 그런 일도 기분을 느끼면서 좋은 그런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면서 할 수 있어서 일을 해도 일에 빠질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화두는 화두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만족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도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만족스러운 그런 근무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두하는데 일하듯이 집중하면 화두하듯이 일하는데 집중하면 일에 열중이 돼요. 일에 열심히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효과적이고 능률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무슨 일이든지 정신을 집중해야 됩니다. 흔히 쓰는 말 중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 그런 말이 있죠. 정신을 한 곳에 모으면 무슨 일인들 이루지 않으랴 이루지 못하랴 했듯이 일을 할 때는 막 빠져버려야 돼. 미치듯이 빠져보지 못한 사람은 대단치 않다, 별것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집중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래. 흔히 선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바로 집중해서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화두가 그런 정도가 되면 이제 어디가 아프다, 괴롭다, 몸이 나른하다, 소화가 안 된다, 찌뿌둥하다 그런 등등 웬만큼 안 좋은 건강은 저절로 좋아져요. 그래서 수행자라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그런 말이 이럴 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목에서 꽃이 피듯이 건강이 좋아진다 그런 말도 합니다. 특히 이 정신분열증이나 정신착란증 같은 아니면 또 요즘 젊은이나 여성에게 급격히 논다는 우울증 같은 그런 정신병 계통에 화두는 아주 효과가 큽니다. 그런 정신병 환자는 화두가 집중이 돼서 일체 망상이 사라져요.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안정이 된 상태가 되면 서서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얘들은 말씀에 정신병은 수행만 잘하면 거짓말처럼 낫는다는 것이 그런 정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요즘은 웬만한 중병인 당뇨나 암 등도 초기에는 치료 없이 수행만 잘해도 낫는다는 그런 임상 실험이 있다고 합니다. 화두에 그렇게 힘을 얻어서 수행 공덕이 쌓이면 성품 자체가 서서히 변해요. 어느 날 갑자기 변한 자기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뇌 망상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안락한 상태가 되면 마음이 넓고 커져요. 급한 성미도 느린 듯 아주 침착해지고 행동 자체도 아주 중후해져요. 자세도 어젓하고 경거망동하는 그런 모습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가 큰 사람으로 즉 부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서히 변모해 갑니다. 그런 안락한 경지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아주 고요해. 아주 고요해. 이런저런 잡스러운 생각을 일부러 하려고 해도 이 기억을 더듬어도 기억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고요해.
그러면 마음은 아주 맑아집니다. 맑아진다는 것은 근본 자성이 서서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도 여기 오신 모든 분도 본래는 부처다 했어요. 즉 본바탕은 부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치고 나서 제일성이 뭐냐? 기특하구나. 일체 중생이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특상을 갖췄네 했습니다. 그 부처님과 같은 초롱초롱한 지혜, 천재적인 그 지혜를 갖췄다는 거예요. 참 경전에 보면 부처님은 대단하구나, 이런 분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분이 부처님이래요. 그 제자든 아니면 어떤 분이든 누가 무슨 질문을 해도요, 기다렸다는 뜻이 아주 적당한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었어요. 그런 그 천재성을 누구나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천재성이 서서히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젊은 엄마들이 천재성 하면 귀가 좀 크게 열릴지 모르겠어요. 세속에서도 저 나라에서도 영재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같은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뭐냐? 집중시키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근본 자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천재교육이 없어요. 그 부처님과 같은 그 근본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머리가 좋아진다, 기억력이 좋아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개발이래요. 이 참선은 그래서 그 젊은 사람일수록 그 남보다 앞서고 더 잘 살고 싶고 출세하고 성공할 뜻 있는 그런 분일수록 수행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40여 년 전에 지리산 어떤 모처에 그 객성으로 갔더니 거저런 그 6.25 사변 때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곳이래요. 근데 건물 불과 3동에 그 건물도 가건물이래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건물에 사는 그런 절이었었는데 객실 옆에 어떤 12살 먹은 그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 아주 전응아이. 말도 그냥 몇 마디 정도, 뭐 밥 먹는다, 자기 부모 이런 정도 이야기하는 그런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은 관세음보살을 쓰는 일이었어요. 쓴다기보다 관세음보살을 그리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그것만 했는 거예요. 그 아이도 아주 끈질긴 아이래요. 뭐 스님이 시키는 그대로 했는 거래요. 쓰고 또 쓰고 또 쓰니까 머리가 맑아졌는 거예요. 나중에 뭐 크게 타파까지는 안 됐지만 보통 사람보다도 훨씬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수계를 해서 스님 과정을 밟았어요. 그 훗날 자기 부모가 그 못난 아이가 그렇게까지가 되니까 그렇게 좋아를 하면서 절을 하나 잘 지어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모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루 종일 목탁만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맑아지고 더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굴이 잘생겼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그때 주짓쯤 되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들이 자기 딸을 3분이나 상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세 여인 몸에서 아들이 13이나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 스님으로서는 문제가 있었을지 몰라도 어쨌든 뭐 주변에서는 큰 스님 하고 아주 그 존경을 받다가 지금은 미국으로 이민 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즉 이 수행을 하면 둔재가 천재가 되고 그 능력이 없는 분이 아주 능력자가 되고요. 바로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지금이라도 또 연세가 좀 높더라도 늘 수행을 해서 아주 맑고 그 안락한 그런 경지는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그 화두에 정신이 집중이 됐어요. 번뇌망상이 다 사라지고 그 뭐 온갖 번뇌망상이 가마솥에 물 끓듯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 망상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서 아주 몸이 가벼워지면 그 알라 아주 편안하고 아주 즐거운 그런 그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 기분은 느껴보지 못하면 말로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속에서 이런저런 뭐 성취나 행복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런 어떤 성취나 행복도 사실은 순간이래 오래가지는 못해요. 그런 행복 뒤에는 반드시 괴로움이 따라요. 호망해요. 그런데 수행해서 한 번만 느껴도요. 두고 잊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함이 있는데 안락을 참으로 느끼면 절에 오지 말라고 해도 안 올 수가 없어요. 수행을 하지 말라고 해도 아무리 말려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왜냐? 그 이상이 없기 때문이래요. 그 안락에서 참으로 수행하는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인생의 참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안락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진정한 웰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인생, 그 행복한 삶을 그 안락에서만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서 여러분도 혹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분은 거기까지는 반드시 체험해야 불자다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체험하지 못하면 사실은 불교가 뭔지 이론적으로 좀 갖추어도 실제는 느끼질 못해요. 우리 불교는 이런 좋은 참 웰빙이 있는데도 요즘은 수행을 좀 등한시하고 좀 멀리해가면서 사는 것이 참 안타깝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웰빙 정도만 느끼면 즉 아주 그 행복하고 아주 즐거운 그 만족한 그런 상태만 느끼면 오직 그것뿐이다. 이상이 없다. 그것은 안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더 화두가 성성하고 더 적적하게 해야 됩니다. 더 성성하고 더 적적하면 깊은 잠에서도 화두가 성성하고 아주 적적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 즉 꿈에서도 일여한 상태하고 깊은 잠에서도 여여한 상태,
화두가 변함이 없이 되는 그런 상태쯤 되면 신통한 경계를 느끼. 이 보통 사람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흔히 신이다 합니다. 이 통이란 걸림없이 통한다 해서 이 통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어느 날 이 법당 안에서 정진을 했다 합시다. 정진을 한창 하고 있는데 이쪽에 도로가로 정진을 하고 있다면 갑자기 이 벽이 없어져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이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전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너무 신기해서 더 집중하니까 더 맑게, 더 또렷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더 맑아지고 더 또렷또렷해지면 몇십 리박 흔히 몇백 리박도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경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흔히 천안통이다 하는데 그런 신통한 그런 그 경계까지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신통한 힘이 생기면 그 정수리로는 막 기상이 솟구치. 아마 참선하신 분들 바로 느끼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 몸이 가벼워서 막 날아갈 듯 할 때도 있어요. 그런 분 중에서 어떤 분은 뭐 평소에는 다니기를 싫어하는데 하루 종일 걸어도 지칠 줄 몰라요. 그런가 하면 걸음 자체도 아주 사뿐사뿐해. 막 발이 땅에 안 닿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그 내성적이고 아주 소극적이라 나무 앞에 서기를 꺼려하는데 너무도 당당하고 적극적이고 그 남성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또 말이 적고 어눌하기도 하는데 막 말이 폭포수처럼 나오기도 해요. 어떤 때는 말이 하고 싶어서 막 입이 건질건질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지에서 그 어느 날 생사가 둘이 아니구나. 생사가 둘이 아니구나. 즉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됩니다. 즉 생이고 사요, 사가 곧 생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 본성은 인간의 근본 성토문입니다. 생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닌 것이 그 영원하다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됩니다. 화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락한 그런 경지가 됐다가 이 본성은 영원하다는 확신까지 서면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던 사람까지도 이 죽음에 당당해져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의 공포에서 늘 벗어나지 못하고 그 괴로워했던 그런 사람까지도 죽음에 대해서 아주 당당해져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까지도 그 사라지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 선에서는 이런 정도가 돼야 웰다행이다. 그 표현은 웰다행이란 말을 안 썼지만 웰다행이다. 그렇게 봅니다. 더 나아가서 참 깨달음을 열어서 생사까지도 자대하고 해탈해야 진정한 웰다행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사들의 그 생사를 차지한 그 일화를 들어서요. 여러분께서 웰다행에 대해서 참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사 중에서 최초로 그 신비한 모습으로 입증한 사람은 선종 3조인 성찬대설이에요. 그 성찬대사께서는 어느 날 큰 나무 밑에서 설법을 하시고는 나뭇가지를 쭉 잡고 그냥 돌아가셨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님들에게 많은 감화를 주고 당시에 크게 화제가 됐다는 거리. 이후 여러 선사들에게 그 귀감도 됐고, 이 선불교가 이 중국 천지에 활짝 꽃피운 그 당나라 송나라 시대 이후에 우리 한국이나 일본의 그 도인들이 돌아가는 모습도 여러 가지 신비하고 귀한 모습을 보면서 그 죽음을 희롱하듯이 막 놀리듯이요. 돌아가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어떤 스님이 돌아가시면 문상관 스님의 첫 마디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즉 앉아서 돌아가셨느냐, 서서 돌아가셨느냐, 아니면 열반송이라도 하고 돌아갔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언이라도 했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선사가 어느 정도다 나름대로 판단한 그런 분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옛날 스님들은 웬만하면 예언하고 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내가 아무 날 아무 시에 가겠노라. 정확하게 가셨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 생명이 고날 고시까지밖에 안 된다는 그런 뜻도 되고, 내가 고날 고시까지만 살다가 그만 죽겠다. 자기 오직 자기 뜻을 필요하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 두 부류 스님들 중에서 자기 오직 자기 뜻을 말한 그런 선사가 더 대단하다고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 스님들은 대부분이 좌탈인망했어요. 앉아서 돌아갔어요. 어떤 분은 서서 가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스스로 화장해서 가신 분이 있어요. 그 장작더미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을 막 지르라고 하고는 딱 앉아서 그 사이에 입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자살하고 틀립니다. 그렇게 대단한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가실 때가 돼서 한 3개월 전에 그 상주한테 얘야, 그 중국 사람인데 그 중국에는 큰 탑을 그 조성했던가 봐요. 그 탑을 하나 조성해라. 내 3개월 뒤에 갈란다. 그 탑을 참 잘 조성을 해서 그 상자가 조성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에 노스님들이 7분이나 계시는데 그 노스님들을 다 오시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저녁 고향하시고 차대접을 하면서 일생 동안 사신 이런저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1시가 되거든 알려달라 하더랍니다. 그래 참 1시가 됐다고 알려주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그 같이 큰절을 나누거든요. 그래 잘 계십시오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 실화입니다. 참 선사 중에서는 뭐 대단한 분들이 참 많았어요. 당나라 때 광개치한 선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당나라 건평 2년 5월에 시자하고 차고양을 하면서 과거에 돌아가신 스님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앉아서 가는 것도 뭐 신통찮고 서서 가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가면 좋겠느냐, 즉 어떤 모습으로 죽으면 좋겠느냐, 그 시자한테 물었는 거예요. 그 시자가 걸어가다가 돌아가시면 그 좀 특이하겠습니다. 그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했는 거래요. 아 그래, 벌떡 일어나시더라는 거래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7걸음을 걷더니 그대로 서 있는 거래요.
그래 시자가 한참 서 있게 뭐 다리 아프신데 앉으십시오 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가셨는 거예요. 이 생사를 차지했어요. 이 생사 해탈이래. 그 유명한 그 등원봉이라는 스님은요. 그분도 그 당나라 때 스님입니다. 물구나무 서기해서 가신 분이 있어요. 물구나무 서기해서요. 이 자기의 죽음을 그 생사 자제를 장난치듯이 했는 거예요. 그 스님도 여러 스님이 계시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가면 좋겠느냐 묻더라는 거예요. 뭐 여러 스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앉아서 가는 것도 신통찮고 서서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자기는 좀 특별하게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면 좋겠느냐. 어떤 젊은 스님이 물구나무 속에 가지고 가면 특별하지요. 고 했다는 거래. 아 그래? 참 특별할 것 같네. 그러면서 노인답지 않게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거래. 그런데 신기한 것이 가사나 장삼이 크지 않습니까? 물구나무 서기 하면 쭉 내려올 텐데 전혀 내려오질 않는 거래. 그래 얼마간 그렇게 계시기에 아이고만 푸십시오 했는 거래. 그런데 그 사이에 가셨는 거래. 막 꼿꼿하게 가셨는 거래. 그래 그 아무개가 물구나무 서기 해서 돌아가셨다. 뭐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는 거래. 그러니까 스님 일반인들 할 것 없이 막 구름처럼 와서 보고 모두 감동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장례식이 됐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겠는데 그냥 뭐 거꾸로 서 있는 거래요. 가서 뭐 만져도 꼼짝도 않고 억지로 무너뜨리려고 해도 꼼짝을 않는 거래요. 그래 그 대중은 황망해 하는데 그때 어떤 비구니 스님이 척 나타나더니 그 대중을 해치고 그 물구나무 서기 하는 계시는데 오라버니 스님 이거 무슨 꼴이냐고.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괴각스럽더니 아니 돌아가시도 이 무슨 꼴이냐고 막 호통을 치면서 꿰게 했는 거래요. 그러면서 가서 설쩍 만지니까 그만 허물허물하면서 주저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잘 치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옛날 스님들은 그렇게 생사를 차지했어요. 이 생사를 마음대로 했는 거예요. 이 생사를 차지한다, 생사를 해탈한다, 이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는 거 많이 봤죠? 나무장작개비 같아요. 뭐 며칠 전부터 인사불성이래요. 그런 분에 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초롱초롱하다가 할 말씀 다 하시고 그냥 헌 옷을 갈아입듯이 가시는 거래요. 그런 그 선사들의 죽음을 옷을 갈아입는데 비유합니다. 옷을 오래 입어서 옷이 낡거나 옷이 검어지면 옷을 갈아입잖아요. 이 몸뚱아리를 그렇게 간다는 거래요. 옛날 스님들 중에서는 죽음을 온의 껍데기를 벗어버린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고 가죽 푸대를 간다. 가죽 푸대. 그런 표현을 쓰신 분도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 기화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죽음은 부스럼 딱지를 없애는 것과 같고 묶은 것을 풀어서 털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가 초롱을 나온 것과 같으며 말이 마구간에서 나온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음이 탁 트였어요. 그 소요를 즐겼어요. 무해의 가고 몰무램에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그 생사를 자제하고 그 생사를 해탈하는 것은 이제 깨달음에 도달해야 되고 선정을 많이 닦아야 됩니다. 요즘 스님들 중에서는 선지는 상당히 밝아도 이 선정을 익히지 못해서 그 옛날 스님들처럼 그렇게 참 유유자적하게 해탈하신 그런 분이 좀 드문 것은 선정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께서도 수행을 잘해서 그 생사는 본래 나는 것도 아닙니다. 죽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몸소 꼭 체험하시고 생사 문제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명제이고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명제고 극복해야 되는 필수적인 과제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평생 수행해온 선성들은 그 입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이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죽음의 속박에서 죽음은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탈이요. 그 법신의 탄생이며 열반의 기쁨이라는 것을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또 옛 도인들처럼 열반은 최고의 행복이며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웰빙과 웰다잉에 대해서 깊게 자세하게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해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어떻게 죽는 것이 아름다운 그런 죽임인 줄을 아셨을 겁니다. 오늘 이 인연으로 여러분의 생사관이 확립돼서 진정으로 발심할 수가 있었어. 신앙심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예사스러운 종교가 아니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천수경 처음에 나오는 무상심심이명법이에요. 무상, 위없는 심심, 아주 깊고 깊은 아주 미묘한 법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법을 만난 것만도 다행스럽다, 복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웰빙과 웰다잉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듯이 그 해결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래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으로 향한 신앙심을 아주 돈독히 하고 참으로 발심해서 불교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불교는 서양의 어떤 학자가 불교가 종교냐 그런 말을 한 분도 있습니다. 불교는 학문 중에 가장 심오한 학문이다. 철학 중에 어떤 철학보다도 대단한 철학이 불교 철학이에요. 종교 중에 종교라면 바로 불교 이상의 종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조금 더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께서 불교 신도가 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수행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즉 안락을 느낄 정도로 인간 자체를 자기 자신을 참으로 고급화시키세요. 불교에는 달라야 돼요. 마포 공덕 내거리에 여러분이 걸어가시면 저분이 대원정사 나가시는 분이다. 대원정사 신도다. 모두 좀 우러러 볼 정도가 되셔야 돼요. 전에는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절에 한 번만 와도 변화가 오셔야 됩니다. 이 불교는 최상의 길이래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잘해서 여러분 자신은 아주 고급스러운, 아주 감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세요. 최상의 방법이래요. 이상의 방법이 없어요. 흔히 뭐 화두가 어렵다, 불교적인 수행이 잘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분은 진정으로 발심을 못하고 흉내내기 때문이래. 수행은 마음의 문제래. 마음만 참으로 지극하고 간절하게 내면 이외로 쉬운 것이 수행이래. 그런데 건기가 안 되는 분이, 즉 기본이 안 닦여지고 할 만한 정도가 못 되는 분이 흉내조차도 제대로 안 되니까 어렵고 힘든 거래요. 이 공부는 참으로 했으면 이외로 쉽게 되는 것이 이 공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길은 이상의 길이 없어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해요. 최상의 길에 들어와 있어요. 주사위는 여러분에게 던져져 있어요. 잘하고 잘못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참으로 수성한 인간,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인간이 되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을, 여러분 가정을 한두 단계쯤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불교에는 달라야 돼요. 어디 가도 부처님처럼 좀 존경을 받고요. 거룩하다, 훌륭하다 는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그 대단한 원천이 부처님의 말씀이고 그게 바로 수행이래요. 이 화두서는 사실은 인간이 발견한 최상의 수행법이래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 좋은 세상에 정말 잘 살아보세요. 그런 그 아주 고고정령한 그 말씀이 바로 부처님 말씀이래요. 참 선지식들의 말씀들이고요. 어쨌든 길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최상의 길이래요. 주사위는 여러분에게 던져졌어요.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웰빙과 웰다잉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공자님 말씀에 사람은 하늘을 보고 땅을 내려다봐도요, 옆을 보고 뒤를 돌아봐도요, 한 점 부끄럼 없이 사시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래요. 그래서 살기는 여간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안락 정도가 되면 자신만만해요. 공자님이 계셔도 큰 소리가 나올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께서 열심히 하시고 잘 하셔서 정말 안락한, 늘 안락을 좀 맛보면서 그 얼마나 기분 좋아요. 사는 재미와 보람을 참으로 느끼면서 이상 있느냐, 그런 분이 있으면 이 서울에 아무리 돈이 많다, 권세다, 명예다 누가 떵떵거려도 나이상이 없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안락의 경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안락의 경지 정도는 꼭 체험해서 진정한 그런 웰빙과 웰다잉을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또 당부합니다. 너희들은 마땅히 알라. 모든 존재하는 것은 무상하다. 무상해. 지금 이 순간도 죽음으로 향하고 있어요. 내 지금 건강의 몸이지만 무상하여 변하지 않는 것을 면치 못한다. 그 부처님도 결국은 가셨어요. 너희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해야 된다. 부지런히 연구하시는 분은 연구를, 참선하시는 분은 참선을, 가급적이면 화두선을 많이 하세요. 그 화두선이 가장 빨라, 가장 깊이 들어가고, 속히 생사의 불구덩이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라. 이것이 나의 최후의 가르침이니라. 여러분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체 중생의 성품 청정해서 본래가 생년함도 멸함도 가히 없는 것, 그대가 만일 한 생각에 허물을 안 나면 문득 윤회의 고통 끊고 극락에 태어나리라. 성불하십시오. 네, 감사의 박수.